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오랫동안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 묶여있는 그 아브라함을 기어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이끄사 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시며 나를 찾아오셔서 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 참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참 온전히 이끌어가시는 참된 은혜의 참 손길로 이끌어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참 내가 주를 찾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며 나를 이끄시며 때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때로는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질지라도 건져내셔서 온전히 참 주의 온전한 걸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오니 오늘도 모든 만남과 생각과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간섭하심과 참 온전히 함께 하심과 주관하심을 맛보아하는 참 귀한 순간순간이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이시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자들의 만남을 참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때를 온전히 아는 참 풍성한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만난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를지라도 그러나 나는 알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와 앞날을 알고 계시오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가운데 오늘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시고 참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을 만진 바 되며 본 바가 되며 들은 바가 되는 참 복음의 풍성한 입체적인 그 말씀을 맛보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스가랴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스가랴서 제 가진 성경은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므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분량이 우리 기도 우리 하는 그 날마다 본문이 되는데 오늘 스가랴서를 보면서 이런 스가랴 이 선지자는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기억하신다, 숨기신다, 하나님의 손 아래 그를 숨기신다 그런 뜻을 가진 선지자인데 학계 선지자랑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학계서를 읽으면서 뭐 생각이 났습니까?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다가 옆에
있는 여러 이 족속들이 방해를 함으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됐어요. 그게 15년 동안이나. 자, 여러분, 건물을 짓다가 그냥 중간에 두면 건물이 지됩니까? 막 풀이 나고 짐승들이 와서 막 그냥 집을 짓고 이러니까 그냥 맨땅 두는 것보다 보기가 너무 흉하잖아요. 그것도 성전 짓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보기가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학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는 게 학계가 했던 격려의 말씀입니다. 저도 참 이렇게 젊을 때 목사가 갓되는 그 어간에 농촌교회 가서 교회가 지어진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이 벽돌로 만든 이 보로코로 지은 이 건물인데 이 강대상 뒤에 회장이 있는데 벽이 갈라져 갖고요. 바깥 공기 겨울 되면 찬바람이 막 들어와요. 그런 이 보로코가 약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가 형편이 됩니까? 성전은 지어야 되는데 우리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뭐냐? 이 교회가 한 100년 된 교회인데 세워진 지 건물은 한 30년 됐는데 의사도 있고 뭐 총회장 출신도 있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이 부산에 원장도 있고 뭐 이랬으니까 그분들이 좀 도와주고 헌금하면 이 교회당이 안 지어지겠나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복숭아 이렇게 뭐 포도 일어나는 그런 지역인데 그거를 상자에 싣고 오토바이에 싣고 저 부산까지 그 포도 복숭아 한 상자를 담아가지고 원장으로 있는 어떤 장로 거기 제가 꼭대기에 있는 사택이고 밑에는 병원을 하고 있는데 방문해가지고 제가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입니다. 뭐 이러고 교회를 지으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복숭아를 내가 상자에 싣고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이 복숭아가 털레털레 갖고요. 죽이 됐어요. 물은 이제 복숭아니까 기가 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부산에 그 원장으로 된 사람이 뭐 주니까 받기는 하는데 눈치가 보니까 뭐 이런 걸 가져왔나 이런 투니 돌아오는데 오토바이 기름 한 방울 돈 1,000원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아니다. 이 성전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내서 지어야 된다. 교인들은 눈물로 내가 호소해서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뭐 본인은 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 기대를 갖고 갔다가 우리가 응답받으라고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으라는 사인으로 알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리고 그때 학개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하사 그래서 성전을 잘 짓고 지금도 참 그 시골 마을에 깨끗한 성전이 지어져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마다 불신자도 어디 와가지고 야 우리 교회 마을에 교회당이 하나 섰는데 우리 마을에 자랑스럽다고 학교 옆에 떡 세워져서 학교가 옆에 있으니까 아이들 놀기도 좋고 그럴 때 학개서를 나누면서 저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이 학개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스가랴는 이 성전을 짓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건물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연상하게 만드는 성전의 환상을 말해주는 그래서 소선지서지만 스가랴서는 굉장히 긴 그런 내용을 담은 성경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3장 내용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이 천국의 어떤 배경을 보여주는데 꼭 욥기서에 요 사단들이 하나님 옆에 서가지고 그 욥을 하나님 축복하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생기지 그 욥이 어려움 당하고 그 축복을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 저주할 거라고 막 그렇게 비난하고 고발을 막 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시험도 하나님의 허용 속에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우리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자식 죽고 재산 날아가고 심지어 그의 짝이었던 아내도 자기를 막 저주하라고 비난하고 아무도 그의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은 금식하고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일주일 지나고 나서 3명이 돌아가면서 뭐 했습니까?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 당했지. 네가 뭐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네가 고통당하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거다. 이러면서 이 3명이 그냥 여러분 이 답답한 일을 당할 때야 주변 사람들이 자기는 뭐 필요한 말이라고 하는데 당사자한테는요 그게 침이라. 차라리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있을 때가 힘이 됐는데 막 자기 따나 뭐 깨달았다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그 말이야 큰 욥에게는 고통거리예요. 그게 욥기 42장 내용에 3번씩 말하고 3번씩 답하고 그 내용이 욥기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인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이름이 또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지요. 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옷을 보니까 거슬린 나무처럼 영 보기가 흰 세마포가 아니라 얼룩이 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죠? 직분은 대제사장이고 직분은 거룩한데 그의 생각이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여러분이 직분자를 서로 잘못 쳐다보면요 허물과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거 지적하고 그거를 뭐 이렇게 말하고 이러다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허물을 보게 되면 허다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게 되는 교회고 안 되는 교회는 서로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 삼고 그거를 수근수근하고 어떤 데는 그 말을 듣고는 옮기고 이제 그래 되면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쳐놓으면 눅눅한 곳에 거미줄 쳐놓으면 모든 말이 거미줄에 걸려갖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게 사단이 가져다주는 전략이잖아요. 자, 거슬린 옷을 입고 있는데 사단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보세요. 대제사장이라는 저 사람이 저런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리고 관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정결한 옷을 입히고 관을 세우고 옷을 입히고 천사 옆에 서도록 만드시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았던 스가랴는 나는 늘 부족해서 선지자 하겠나? 내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해? 내가 바로 살아야지. 늘 자기의 모습 쳐다보고 쭈비쭈비댔던 스가랴가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를 깨끗한 옷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을 세우는 걸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구나. 윤리도덕으로 쳐다보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 자체를 소중하게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구약에 그 바로 왕 앞에 선 이 요셉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제수였으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겠지요. 제수가 뭐 아무리 옷을 갈아입어도 깨끗한 옷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니까 이 바로가 바로 세마포를 입혀가지고 총리로 삼잖아요. 그 요셉에게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신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하다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집단은 뭐 옷을 좀 괜찮은 거 입는다고 했지만 그 상거지가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그 아버지가 볼 때 뭐로 보이겠어요? 거지 꼴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행색이 말로도 알 수 없겠죠. 그 나는 냄새. 그런데 아버지가 뛰어와서 그 아들을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고 목욕시키고 반지를 끼우고 다시 신발을 신기고 그러면서 자기는 타락한 아들이라 생각하고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아들이고 살아 돌아왔노라. 그러고 보니까 집 나가 있을 때도 아들이고 들어왔을 때도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눈은 그런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예배 드리러 가? 내가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다 그런 다음에 교회 가야지. 그런 사람 주변에 많아요. 내가 막 뭐 이런저런 삶을 살았는데 무슨 교회를 가? 다 정리하고 해결하고
반듯하게 헌금도 좀 제대로 할 만큼 벌어가지고 이래 가야 교인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이상한 윤리 도덕적인 생각 때문에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이게 뭘까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네가 뭐 그래가고 예배하러 간다고? 네 같은 사람 교회 가면 좋아할 줄 알아?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깊은 좌절에 빠지도록, 여호수아 허물에 가득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이 대제사장의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히시는,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고 이런 모든 것은 신약의 복음요밀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요, 오늘 찬송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시키시고, 세탁기에 세제와 여러분 그를 넣어서 세탁을 하지만 세탁 세제를 가지고 씻길 수 없는 우리의 영의 더러운 것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이런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원리를요, 신자들은 대충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무당들입니다. 무당들은요, 붉은 피를 뿌리고, 요즘은 흉하니까 붉은 팥죽을 뿌려요. 이것이 재앙을 물리친다고, 이것이 우리의 액땜을 한다고. 그런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그걸 시원찮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너무 가짠게 얘기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말하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뭐지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도 은혜로 감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가시는, 우리가 임직도 세워졌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며 이미 세워진 우리 모든 이들이 내가 하고 내가 못하고 잘하고 잘 못하고, 그는 내 기준,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구원의 자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나를 세우셨고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거룩하신 옷을 내게 입히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축복을 참 누려가는데, 오늘 그런 순간순간 되어지고 이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면 다른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나를 은혜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그런 이 부족함이 보여져도 은혜로 볼 수 있는, 여러분 은혜를 덧입은 사람만이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지요. 받은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내 본성과 천성을 갖고 대할라 해도요, 어느 정도지 더 이상은 못해요. 차라리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게 낫지, 참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합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와야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와 내 만남과 걸음이 우리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